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부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병들면 힘들어하고 병에서 회복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내 안에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안에 사는 것이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이라면 그것은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악마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상황의 메인분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살면 가난도 유익하다는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골에 있으면 보름달이 잘 보입니다. 도시처럼 인공적인 불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밤하늘의 별이 꼭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을 때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늘의 높음이나 맑음, 산이나 바다 같은 피조물의 거대함과 웅장함, 또 인간적인 아름다움, 인류의 어머니의 사랑 사무칩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배경들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하도 못 먹으니까 헛것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가난할 때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때 바쁜 일상에서 놓쳐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는데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그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사납고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부드럽고 평화로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 좋은 것이요 복된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보며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또 인간관계, 친구 사귀는데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친구들 다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찍부터 참된 것, 좋은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는 장차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연회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세상 고생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라는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큰 부자는 물질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에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고 삶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교회의 소경 거지였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경이요 거지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를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비천함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짖게 했고 그 믿음의 기도로 그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장애와 가난과 궁핍은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분사하게 하는, 뿜어져 나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영혼을 쏟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결국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 암울한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나가던 시기라 해도 기도 없이 살았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던 그때 그 시절이 몇백 배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할 때 남과 비교하며 원망, 불평, 우울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배우며 큰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른 데서도 말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이 왔을 때 2배로 더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배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과 같습니다. 만성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또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날에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특별합니다. 가난한 날의 은혜는 평소 때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합니다. 고기를 먹으며 불평하는 사람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은 우리를 인간되게 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늘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가난할 때 인생의 계절은 겨울과 같습니다. 낙엽이 지고 대지는 꽁꽁 얼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삭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움이 트고 삭이 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 삶 속에 천국을 꽃피울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던 한나는 곧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남의 집 들에 나가 이상이나 죽던 효부 룻은 곧 유력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입니다. 고생도 자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한 날을 살아갈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절호의 기회인 줄 아시고 간절히 주를 바라보므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